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라는 그런 권면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억압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다움을 파괴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사하기까지는 삶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질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에 대해서 드리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억압하는 무조건적인 막무가내식의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절 하면 흔히들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부가 큰 기쁨과 여유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그런 마음의 여유나 풍요로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현실 앞에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냉랭해져 가기만 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정답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이 세상에 감사를 방해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우리는 항변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의 감사에는 일반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함으로 붙들게 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감사의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여전히 거기에는 감사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아주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한 풀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을 오늘 본문 그 말씀에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상하지 않은 채로 불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불 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 그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성도가 겪고 있는 환난의 불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가 겪는 환난의 불, 시험의 불 가운데에 살아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시험의 불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불타버리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함으로 그 감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재벌이 되고 고관대작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13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 정도 전도함으로 탄생했던 교회입니다. 불과 3주만 전도했는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택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실상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꾸준하게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먼저는 믿음이 생겨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지만이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한 가지로 서로 마음이 잘 통했는데 신앙생활만큼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쌍둥이 형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왜 나는 믿어지지 않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어지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버릇을 내가 고치려고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 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도 몇 갑씩 담배를 피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담배에 인이 박여서 중독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끝나고 나면 사람 없는 으슥한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워무는 자신의 모습이 미웠습니다. 점점 더 이로 인한 성령께서 주시는 갈등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하는데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반신반의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며칠간 기도하고 내려와서 무심코 늘 하던 버릇대로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갑자기 그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면서 구역질이 나더랍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날 그런 경험을 한 후로는 담배의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다름 아닌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성도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천국을 향하여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그 어떤 지점에서 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서 누군가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를 열심히 썰어내는데도 그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서 온 방을 더 어지럽게 하고 더 더러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도자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율법이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느니라. 그리고 다시 이 성도는 옆방으로 나아가 봅니다. 그 옆방에도 똑같이 먼지가 뿌옇게 앉았는데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인도자에게 묻자 이것은 성령이니라, 은혜의 역사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하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겨납니다. 예수를 한 10년 넘게 믿은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믿지 않을 때에 친구라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룩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는 일평생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에 동참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아서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고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풍도, 생각도, 가치관도, 관심 분야도, 삶의 목적도,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려면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얼마 못 가서 무디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사라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총 5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5번, 요한계시록에 3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총 49번의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감사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감사가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생각과 감정을 갖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감사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 원어로 감사를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뜻은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두 낱말을 합쳐서 유카리스, 감사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 가장 좋은 은혜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 씨는 자신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래전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로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한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이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절망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여는 위대한 주역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 산도적 같은 400명의 사람들이 새 역사를 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그 동굴에 쓰렸던 기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맨 앞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즉 이 노래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던 때에, 즉 사울에게 쫓기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때에 만들어진 시였습니다. 시편 57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처음에는 다윗이 원망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절망의 동굴, 아둘람 동굴에서 원망과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시편 57편 7절로부터 다윗은 마음을 굳게 정하고 결심함으로 노래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에는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탄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믿음과 찬송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비록 다윗은 동굴 속의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의 심령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심령은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충만했던 영적인 상태는 자신을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400명의 사람들도 다윗의 감사의 찬송에 영향을 받아서 그 절망의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 절망의 동굴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동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들의 상처받고 눌린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생각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따라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비록 망하고 쫓기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형편없이 낮아진 사람들이었고 마음에 한을 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윗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거기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두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히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